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가셨을 때에 거기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 길가를 지나갑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 그가 거기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게 돼요.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이름을. 그때 그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거기에 관계치 아니하고 다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거듭거듭 계속 잠잠하고 꾸짖지만 거기에 관계치 않고 계속 소리 질러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불러오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자 그 시로 그가 즉시 눈이 떠졌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니 공격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이 인생을 바꿔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믿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성품도 참 좋아요. 헌신도 충성도 참 많이 해요. 믿음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믿음 좋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요, 믿음의 타이밍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주저주저하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그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12년 동안 혈변으로 고통받던 여인은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주님께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지금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랬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둔 여인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셨을 때 그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냥 막 외면하고 가시니까, 자기 부르심을 외면하시고 그냥 계속 가시니까, 만약에 그때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혼자 시험에 들었다든지, 여러분 딸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바디메가 여리고성 길가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그때가 그에게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외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사람들의 잠잠하라는 말에 그가 기가 죽어버린다든지 시험에 들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버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소경이요 거지예요. 내게 믿음의 타이밍이 왔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을 딱 붙잡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자신감을 갖고 더 믿음을 갖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믿어지시면, 지금이 구원의 날, 해결의 날이라고 믿어지시면 이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행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번제로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수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요, 적극적인 믿음이라 공격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어? 어떻게 아들을 죽여? 주저하고 있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적극적인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해요. 공격적인 믿음은요, 결단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람처럼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뭐 지금 믿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다 준비됐어요.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되고 공격적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